샬롬!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믿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내가 의지할 만한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힘이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돈을 풀어놓으시고 과연 누가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인데 그 악인의 예를 20편 17편이 부자로 드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악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그 부를 가지고 그 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야고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의 부를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면 믿음이 부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물론 아니죠. 가난하면서도 내 이 가난이 가져다주는 이 불행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부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그 없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돈을 이렇게 뿌려놓은 이 세상에서 그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가난을 꼭 추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냥 계속 가난했어? 오케이, 상관없어요. 부와 가난이 우리의 행복을 크게 좌우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금 집 한 채가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막 주식이 막 오르락 내리락하고 도대체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 시대를, 이 혼란한 시대를 생존할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얻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래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러다가, 그리고 복 없는 사람은 이러지 않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반대가 의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이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인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니 복 없는 사람. 이 복 없는 사람은 자연히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그만큼 욕심이 크고요. 욕심이 크면 그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면 그게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 그 성경 한가운데 있는 이 시편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것도 대부분 다윗이란 많은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물론 다 왕이었을 때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부족함 없는 그 왕이 어찌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가? 그러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멋진 구절이 나오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무엇인가? 나의 힘이 무엇? 나의 힘이 나의 권력인가? 나의 지위인가? 나의 돈인가? 나의 건강인가? 나의 강한 자아인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나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의 힘이 돼. 나는 내 자식이 나에게 힘이 돼. 나는 우리 집 강아지가 나에게 힘이 돼. 나는 내가 가진 돈이 나에게 힘이 돼. 그럼 뭔가 나에게 그 힘을 주는 그것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구원의 힘이 되거든요. 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항상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항상 도와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이 항상 나를 위로했고 나를 내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곤란 중에 나를 항상 건져내 주셨거든요. 낙심 중에 나에게 항상 위로가 됐거든요. 어떤 이런 실질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되셨는가? 그래야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실질적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체험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돈이 나에게 힘이 되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안 사랑해요? 돈이 가져다주는 그 힘, 돈이 나를 건져주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술도 받았고 내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상황도 내가 극복했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괄시받지 않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껏 그 생명을 유지한 거야. 나 지난번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돈이 없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지. 이러니까 자꾸 돈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돈은 그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그 돈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돈을 나의 힘이 되신 만몬이여 내가 돈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요. 이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건지시면 영광이 물질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갈 수 있겠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무언가 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공치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범사의 여호와 인정하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이러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작은 일에서도 작은 선택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면서 구원을 경험할 때 음식 하나를 고를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믿음을 따라서 아리까리한 걸 골랐는데 그 선택이 훌륭했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 좋았어. 그럼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작은 데서부터 그런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체험들을 통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과 찬송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한 번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을 더 가까이 가면서 신에게 가까이, 그 천국에 가까이, 그 구원에 더 가까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더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